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구약성경 727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27쪽 구약으로 이제 당분간 또 볼 거예요. 신약성경 받고 구약성경 727쪽 느헤미야 2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석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유다 사람들이 큰 환난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요, 성문은 불탔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지요. 그 기도를 시작한 때가 11월에 해당하는 기슬루월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니산월이 되었어요. 이 니산월은 3월입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3월 총 넉 달 동안 나라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얼굴에 평안함이 없었겠지요. 어떻게 나라가 망했고 또 황폐하여졌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점점 시간은 길어지는데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왕에게 이 느헤미야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어요. 2절 봅니다.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야, 너가 병이 없는 것을 내가 아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것은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구나. 왕이 말한 것은요, 왕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요, 이 신하로서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신하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게 왕에게 들킨 것이 좋은 건 아니죠. 왕 앞에서는 해맑게 웃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거죠. 원래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느헤미야가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참았어요. 넉 달간 잘했는데 그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나타나게 된 거죠.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왕이 이것을 안 것을 하나님의 때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황폐함과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왕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랴?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왕의 문을 연 거예요. 마음 문을. 그가 또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과 대화를 해요. 쉬운 대화는 아니지요. 아무리 왕의 신임을 받고 충성스러운 신하이기는 하지만 왕에게 그 멸망한 조국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나라는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이 멸망했고 이제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왕 입장에서는 전에 왕이 했던 일을 왜 나한테 이제 얘기하냐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말을 참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나거나 대화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대화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도와주세요. 6절입니다. 6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 신하를 너무나 아껴요. 그래서 가라, 아예 거기서 살아라가 아니라 가긴 가되 언제 돌아올래? 그것을 느헤미야가 소상히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은 응답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죠.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성벽 공사에 들어갈 모든 자재까지 다 요청을 합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술술술 다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8절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성벽을 지을 제목도 자신이 들어갈 집에 쓸 들보로 쓸 제목까지도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어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다 허락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고국을 가요. 그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있으면 페르시아에 큰 유익이 되겠지요. 월급도 안 주고 사람들 쓰는데 얼마나 좋아요. 노동력을 다 쓸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지요. 심지어 왕에게 신임받고 있는 느헤미야까지 고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모든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필요한 자재까지 다 대줘요. 그거를 즉시 허락합니다. 듣고 좀 생각 좀 해보자. 보통 이 나라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청을 하면 항상 그러지요. 즉석에서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좀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말이죠. 이 양반이 오케이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즉석에서 절대 대답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쉽게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즉석에서 이걸 다 오케이 한 거예요. 게다가 요청까지. 하나님의 크신 손이 하지 않고서는 결코 되어질 수가 없는 일임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된 거예요? 아니에요. 넉 달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기간이 넉 달이 아니라 심지어 4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에요. 12절 봅니다.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요 정말 신중합니다. 도착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할지가 아니에요.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그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조용히 충성된 몇 사람과 함께 이 성벽을 돌아봅니다.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보며 마음 아파하지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을 부릅니다. 18절 같이 볼게요.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왕이 허락했고 자제도 대준다고 했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왕이 가서 성벽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자 이제 리더들이, 중간 리더들이지요. 그들이 일어나 건축합시다. 느헤미야가 당연히 지금 건축하러 왔는데, 자, 우리가 온 목적은 건축하러 왔으니 건축합시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신중해요. 우리나라에 처한 상황이 이렇고 성벽이 허물어졌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니 리더들이요,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나 건축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강권하여 건축합시다 하면 그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흐트러졌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게 될까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염려가 되고 마음도 분산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건축을 곧 바로 시작할 것만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19절이에요.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 모두 예루살렘 주변을 다스리는 관리들이에요. 이들도 와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었던 거죠. 그런데 성벽을 재건한다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너희가 해서는 안 된 일이다. 심지어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서도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4년이나 성전이 중단되었죠. 지금 또 방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해를 받는다고 해서 머뭇머뭇거릴 느헤미야가 아니죠. 하나님의 손이 지금까지 함께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따라야,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겁먹지 않아요. 겁먹으면 안 돼요. 해야 할 일을 해야죠.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20절 봅니다.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너희가 방해자가 될 것이냐? 너희가 방해한다고 우리가 중단할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당신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도록 너희들 뭐 했냐? 그거예요. 당당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겁먹지 않아요. 세상 말로 쫄지 않아요.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세상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하지만 못 잡아먹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어떻게 잡아먹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요즘 종종 그런 뉴스 나와요. 힘들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너무나 힘드니까 모든 줄을 다 놔버려요. 자신의 생명줄조차 놔버려요. 물론 이해는 해요. 얼마나 힘들고 고민되고 그랬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 중에는요,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힘들잖아. 인생 그냥 끝내. 다 포기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물론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긍휼의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직장을 그만둬야지. 까이꺼 잘 있어라 하고 사직서 던지고 가면 되지. 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놔요? 그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랑님이, 새 해녀 아내가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기도해 주죠. 할 수 있어, 도와줘,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하지만 그가 너무나 힘들어하면요, 직장을 그만둬야죠. 직장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주님의 위로, 그 위로는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주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꽉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꽉 붙잡으셔야 돼요. 고난 중에 더 하나님 붙잡고 더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깨 움츠리지 마세요. 당당하게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일터를,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절대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구역 리더 모임 시작됩니다. 또한 2주째 시작됩니다. 이 남은 하반기 동안도 우리 구역 리더들에게,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님들에게 힘주셔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사역을 계속해서 힘있게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의 손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들어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우리가 신중하여 늘 기도하며 말 하나하나 하는 것까지도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배우자, 아버지와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구역을 섬기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명자들, 피택자들, 아버지저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크신 손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하였음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 이 나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그 크신 손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줄을 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배우자와 자녀들, 손주들까지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님들을 축복합니다. 구역 리더 모임 때마다 크시는 총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역이 든든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약한 이들 아버지여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